표절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저는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 이 책을 참 감명 깊게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엄마가 실종된 이후에 엄마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 엄마의 사랑과 그 희생을 되짚어보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책의 내용 가운데 제 마음을 뭉클하게 했던 대목이 있습니다. 예고 없이 엄마 집에 갈 때 엄마는 너저분한 마당을 깨끗하지 못한 이불을 연방 미안해했다. 냉장고를 살피다가 내가 말려도 반찬거리를 사러 시장에 나갔다. 가족이란 밥을 다 먹은 밥상을 치우지 않고 앞에 둔 채로도 아무렇지 않게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관계다. 어질러진 일상을 보여주기 싫어하는 엄마 앞에서 내가 엄마에게 손님이 되어버린 것을 깨달았다. 가족이라서 용납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집이 조금 지저분해도, 식탁에 떨어진 반찬과 국물이 마를 대로 말라서 잘 닦이지 않아도 별 눈치 보지 않는 것이 가족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것이 안 됩니다. 엄마도 정돈되지 않는 집안 꼴을 출간 자식에게 보이기가 싫습니다. 자식들도 그렇게 너저분하게 사는 엄마를 보면서 왜 저렇게 사나? 왜 저렇게 사나? 그런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언제부턴가 엄마와 딸 사이에 불편한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작가는 계속 이렇게 글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엄마에게 편지를 읽어주고 엄마의 말을 대신 써주면서도 엄마가 글을 몰라서 어린 나에게 의지하는 것이라고 왜 생각해 본 적이 없을까? 주인공은 옛날 엄마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연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때 왜 몰랐을까? 왜 여태 그걸 몰랐을까? 어느 시골에 소문난 시골 효자가 있었습니다. 도시에 살던 도시 효자가 그 소식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도시 효자가 도착해 보니까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노모만 혼자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골 효자가 나무 한 짐을 하고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를 본 노모가 불이 나게 뛰어와서 아들의 짐을 받아서 내립니다. 그리고 노모가 황급히 들어가서는 대야에 따뜻한 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는 이내 아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정성껏 아들의 발을 씻기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노모의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를 않습니다. 이 모습을 처음부터 지켜보던 도시 효자가 혀를 끌끌 차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마을에 효자가 산다더니 내가 집을 잘못 찾았나 봅니다. 어떻게 늙으신 어머니께 발을 씻겨달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자 시골 효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어머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면 무슨 일이든지 기쁘게 해드리는 것뿐입니다. 저는 그저 어머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면 무슨 일이든지 기쁘게 해드리는 것뿐입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될 문장입니다. 우리는 효도도 내 기준으로 합니다.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효도라고 합니다. 부모님의 생각과 뜻은 안중에도 없고 뭐든지 내 좋을 대로 생각하고 해놓고는 내 할 도리 다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기라도 하면 엄마를 부탁해 주인공처럼 왜 생각해 본 적이 없을까? 나는 그때 왜 몰랐을까? 왜 여태 그걸 몰랐을까? 이렇게 후회합니다. 여러분, 진짜 효도는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 그대로 하는 것이 효도죠. 부모님의 생각 한번 헤아려 보려고 하는 것 효도죠. 부모님의 뜻을 알고 힘들지만 한번 맞추어 보려 하는 것 그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그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먼저 이것부터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또한 내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내 신앙의 중심이 한결같이 늘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인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가 보고 듣는 광고를 보십시오. 자신을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손에 넣으라고 닥달합니다. 이것만 사면, 이것만 가지면, 이것만 손에 넣으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이런 문화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온통 관심은 납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떤 대우를 받을까? 늘 나. 물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나에게 먼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순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줄곧 그러면 곤란합니다. 내 기쁨, 내 뜻을 넘어서 그분의 기쁨, 그분의 뜻을 생각하는 것, 그것을 한번 헤아려 보는 것, 그것이 진짜 성숙한 신앙생활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언제나 내 문제로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기도는 하나님의 필요에 민감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이 많지만, 내 결핍이 있지만, 내 문제가 있지만, 먼저 하나님의 필요를 알고 그것부터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와 다스림이 나뿐만 아니라 저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먼저 하라고 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필요를 위한 마지막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기에 등장하는 뜻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자주 묻고 알기 원하는 그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목사인 제가 받는 질문 가운데 가장 곤혹스러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학교에 가야 할까요? 지금 만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맞을까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것으로 가는 것이 옳을까요? 사업상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어떤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런 질문 앞에 시원한 대답을 찾는 것은 무척 힘든 일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극심한 고난을 마주할 때마다 자주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목사로서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장례식을 집례할 때마다 그것만큼 고통스러울 때가 없습니다. 이제 좀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제 좀 과거의 자신의 삶 뉘우치고 교회에 좀 들어와서 적응해서 이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불러가십니다. 어린 자녀를 두고 세상을 떠난 여집사님의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하염없이 울었던 그런 기억도 저에게는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생각하니까 이효령 선생님의 딸 고 이민아 변호사가 생각납니다. 그녀의 삶을 보면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듭니다. 행복할 줄 알았던 결혼은 5년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중에
갑상선암이 찾아왔습니다. 재혼하여 낳은 아이는 자폐 판정을 받았고 망막상실로 실명위기를 당했습니다. 26살 된 아들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윽고 그녀는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고 53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과연 한 여인이 이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습니까? 앞서 언급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설령 안다고 해도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수긍하면서 순종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천국 백성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이해하기 어려워도 그분의 뜻을 살피고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기대나 바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어떤 불순종도, 어떤 저항도, 원망도 없습니다. 갈등도, 눈치 볼 것도, 사탄의 회방도 없습니다. 하늘에서는 100%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늘 그렇듯이 이 땅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문제입니다. 이곳에는 너무나도 많은 장애와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고자 하는 것이 즐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뜻이 장애물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뜻이 관철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누구나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자녀들도 부모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로 움직여주기를 원합니다. 내 뜻에 딱 맞는 사위,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엄연히 서로의 입장이 있는 부부이지만 언제나 배우자가 내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회사의 사장이지만 그 사업체가 언제나 내 뜻대로 움직여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갑질도 서슴지 않습니다. 갑질도 갑질이지만 요즘은 을질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을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냥 고소해버립니다. 증거를 다 수집해서 그냥 막 고소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때로 자녀들이 부모의 뜻대로 살다가 뒤늦게 자신의 인생을 발견하고는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뜻대로, 부모가 원하는 대로 결정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언젠가 내 삶을 돌아보니까 이거는 내 삶이 아니라 강요된 삶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지금도 잊지 못하는 어머님과의 한 통화 내용이 있습니다. 설교는 잘하고 있냐? 교인들은 잘 돌아보고 있냐?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목소리가 영 힘이 없습니다. 무슨 일 있으시냐고 물었더니 뜬금없이 괜히 아들 고생시키는 것 같다고 그러십니다. 알고 보니까 어머님이 출석하시는 교회에 어려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관계가 편치 않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목사님을 보니까 참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보면서 아들 목사가 생각난 거예요. 괜히 엄마 고집 때문에
목회하면서 괜히 고생시키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머님의 강요에 의해서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희 어머님은 말리셨어요. 아버지도 안 계신데 다른 것 하면 안 돼? 끝까지 말리셨어요. 그래도 그 말을 들으니까 왠지 마음이 짠했습니다. 여러분, 강봉수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은 서울지방법원장을 지냈고 대형 로펌에서 수억 원의 연봉을 받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돌연 젊은이들도 어렵다고 하는 물리학을 배우기 위해서 유학을 떠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강 변호사의 원래 꿈은 물리학자가 되어서 노벨상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친께서 법관이 되면 좋겠다, 그 권유 때문에 꿈을 접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접고 선친의 권유대로 성공적인 법조인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그의 마음에 가득했던 이 물리학에 대한 열정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66세 나이로 자신의 꿈을 찾아서 유학길을 떠났고 마침내 73세 나이에 물리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기사에서는 자신의 꿈대로 살지 못하게 한 선친에 대한 후회나 원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뜻대로 하는 것만이 자녀의 꿈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된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하려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끊임없이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 주장을 요구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것에만 온통 몰두해서 하나님을 채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온통 내 문제, 끊임없이 내 뜻, 내 계획, 내 꿈, 그것에 함몰되어서 제발 하나님 그거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채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모든 것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되는 일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져야 돼. 너희들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 이루어져야 돼. 너의 계획이 아니라 내 계획이 이루어져야 돼. 너희들 인생 가운데 너희의 뜻이 아니라 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돼. 그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이것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내 뜻대로 되고 내 마음대로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그렇게 다 되는 그런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서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잘 생각해보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벽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은 다 알지 못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요셉의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그냥 어느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오해와 질투와 폭력의 이야기입니다. 어리고 버릇없는 요셉, 그런 요셉을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의 지독한 편애, 형들의 미움, 지극히 개인적인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요셉이 노예로 팔렸고 마침내 일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여기서 나옵니다. 식량을 구하러 이집트까지 찾아온 형들을 만난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에 세상을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그냥 얼핏 보면 순전히 가족 내부의 문제로 보입니다. 말썽 많은 어느 가족의 전형적인 경쟁과 갈등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원한과 배신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야곱도 요셉도 처음에는 너무너무 답답했겠죠. 도대체 이게 뭔가?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불투명한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불평도 많이 했겠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다시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따라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당신의 뜻 가운데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최근 기독교 영성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존 캐네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인도에서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불가촉 천민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테레사 수녀를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던 그는 테레사 수녀에게 찾아가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러자 무엇을 위해 기도해 드릴까요? 테레사가 물었습니다. 확실히 알고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테레사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 드릴 수 없습니다. 예기치 않은 대답을 듣고 놀란 존을 보고 그녀가 말을 계속 잇습니다. 확실한 것은 당신이 추구할 것이 아니라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 존이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수녀님은 모든 것을 확실하게 알고 또한 믿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제가 보니까 모든 것을 확실하게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저도 좀 그렇게 확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테레사가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저는 한 번도 확실하게 알고 믿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늘 가지고 사는 것은 신뢰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 그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앞서 언급한 이민아 변호사는 그녀의 유작,
땅에서 하늘처럼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동안 저의 질병을 여러 번 고쳐주셨기 때문에 또 고쳐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땅에서 그 치유를 온전히 다 받아 누리지 못하고 내 몸이 죽는다 해도 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녀야말로 이 기도를 제대로 드린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자신을 여러 번 고쳐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내가 원치 않은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걸어가겠다는 것이죠. 내 뜻만 움켜쥐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채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마지막까지 불꽃처럼 살겠다고 그녀는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고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내 뜻이 때때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만 철저히 할 수 있다면, 그 기도만 진솔하게 드릴 수 있다면 우리 인생도,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회와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고난주간과 부활주일로 보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대로 실천하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우리 모두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또다시 예수님은 이후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우리 또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뜻이 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러니 어떤 길이라도 가겠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습니다. 내일 무엇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에 복종하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날마다 이 고백을 하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이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